다니엘 4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모두 즐겁고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꿈 얘기가 나오죠. 이전에 어제도 꿈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 자체를 알지를 못했죠. 도대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잊어버렸는데 다니엘의 그 꿈과 또 꿈에 대한 해석까지 해줘서 또 잘 넘어갔는데 이번에도 또 다른 꿈이 하나 나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니엘도 아니고 친구들도 아니고 그들의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다니엘에서 끝까지 가다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전해주는 것일까? 그때 당시에 느부갓네살의 권세는 지금의 어떤 미국의 대통령 아니면 뭐 중국의 주석 이런 사람들을 모두 합쳐 놓은 것보다 더 큰 그런 강력한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세계의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세상을 모두 차지한 이 권력자 느부갓네살도 한순간에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느부갓네살이 무려 4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바벨론을 다스렸던 아주 막강한 권세를 가진 왕이지만 오늘 이야기를 보면 그가 짐승처럼 7년을 지냈다가 다시 회복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장의 내용은 좀 길지요. 근데 초반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제부터 간증을 하겠다 하는 거예요. 내가 간증 하나 할 테니까 잘 들어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 분인지 내 얘기를 좀 들어봐라. 2절을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능하고 놀라운 일이 뭐냐? 자신이 짐승처럼 정신병 들었다가 7년 만에 고침받은 그 얘기를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다, 놀라운 일이다 하면서 간증을 시작하는 겁니다. 4절부터는 본격적인 간증이 시작되는데 1절부터 3절은 그런 간증을 얘기하기 전에 참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한다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4절부터 그 간증이 시작되는데 내가 집에 편히 있으며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는 두려워하였다.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전에도 꿈을 꾸고 번민했던 것처럼 또다시 꿈을 꾸고 번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6절에 보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다가 해석하라고 하지요. 이전에는 꿈을 이야기해 주지 않고 꿈 자체를 이야기해 달라고 해석까지 얘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꿈을 이야기해 줍니다. 꿈을 말해 주면서 해석만 요청을 하죠. 그런데 역시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그걸 이제 답을 내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꿈을 얘기해 줘도 해석을 못하는 거죠. 그러자 그 후에 8절에 다니엘을 불러서 꿈을 해몽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니까 꿈을 분명히 해석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참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걸 보면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을 부탁을 해요. 처음부터 다니엘을 불러서 네가 이 꿈을 해석해 다오 하면 좋을 텐데
사람이 이것저것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해보고 안 되니까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것과도 비슷합니다. 처음부터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니까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죠. 썩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그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다니엘에게 이런 식으로 다니엘을 이야기할 때 그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다니엘에게 꿈에 본 환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10절부터 이야기가 나오죠.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봤다. 꿈속에 봤다는 거죠.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그 나무가 얼마나 높이 자라는지 견고하여지고 높이는 하늘에 닿아서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얼마나 나무가 크게 자랐는지 하늘까지 자라고 땅 끝에까지 보일 정도로 그렇게 나무가 높이 자랐다. 그리고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했다. 그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었다. 그리고 또 본즉 꿈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겁니다. 또 보니까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나무를 베어버리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마음은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내리라. 그리고 이제 해석을 요청하는 거죠. 참 나무가 높이 어마어마하게 높이 자랐는데 그것을 베고 뿌리는 남겨두고 모든 것이 떠나고 그리고 이제 들에 가서 이렇게 참 짐승과 같은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 마음 같은 마음으로 7년을 지내게 될 것이다. 19절부터는 우리가 읽은 19절부터는 그 해석을 다니엘이 풀어놓는 것입니다. 먼저 이 꿈의 해석이 원수에게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에게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2절에 이 나무는 왕입니다. 하늘까지 높이 자란 이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왕이 창대하고 하늘에 닿아서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칠 것입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도 뭐 거의 그런 셈이죠. 그리고 23절에 어떤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나무를 베어 없애라. 뿌리는 남겨두라. 쇠와 놋줄로 동이고 들풀 가운데 두라. 하늘 이슬에 젖고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라 했는데 왕이여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일이 왕에게 미칠 것입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년을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참 별로 좋지 않은 꿈이죠. 높은 권세, 최고의 권력을 갖게 되겠지만은 한순간에 짐승처럼 변해서 들에서 7년 동안 풀을 뜯어먹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깨닫게 될 겁니다. 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그때 가서 알게 될 것입니다. 왕이 가진 그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해법을 알려주죠. 그런 아주 흉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줍니다. 27절에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 나라에 공의를 행하고 공평하고 의롭게 나라를 다스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고 왕으로서 참 잘하는 일이죠. 그렇게 하면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 꿈의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무시했던 것 같아요. 29절에 보니까 12달이 지난 후에 1년을 그냥 지냈어요. 진짜로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뭐 그런 거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12달을 지내는데 그의 마음속에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 나라는 내가 세웠다. 내 나라다. 이 모든 권세는 내 것이다. 내 거라는 거야. 그럴 때에 아직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면서 소리가 나면서 그가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7회를 지내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 가서야 높으신 이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리라 하는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그렇게 되었다. 해석대로 된 것이죠. 세상의 패권을 쥔 온 세상의 모든 권세를 쥔 그 느부갓네살 왕도 한줌 수증기만도 못한 한순간에 짐승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4절부터는 하나님을 찬송하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가서야 온 세상을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다스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죠. 마지막 절에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만 보면은 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게 되었구나 싶은데 뭐 나중에 또 어떻게 되었는지 너무 오랜 기간 다스리다 보니까 뭐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 짓지는 않습니다만 이 순간만큼은 자기가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내다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칭송하고 경배하고 높이고 하나님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이렇게 낮추시는 분이구나. 온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자신이 교만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7년의 고난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닫고 찬송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가는 인생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고도 이런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도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뜻대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매를 맞고 나서 깨닫는 것보다 맞지 않고 깨닫는 게 더 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매를 맞고서라도 깨닫는다면 그것도 복되다는 것이지요.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다면 그나마 그것이라도 참 복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만이 뭔지를 모릅니다. 요즘 사람들은 교만이 뭔지를 모릅니다. 큰 집, 큰 차, 많은 돈 이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런 걸 가리켜서 저 사람 저걸 자랑한다고 교만하네 이런 마음 갖지 않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부러워할 뿐이지
교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만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세상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갖춰야 할 덕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에게도 하나님은 겸손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조차도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벌하십니다.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은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그가 짐승처럼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30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세운 것이다. 나의 도성이다.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사실은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느부갓네살이 처음 세운 거 아니에요. 그 전부터 이미 있었던 도시고 하나님이 세운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세상은 다 하나님 만든 것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만들었다. 내 것이다. 마치 애굽의 왕이 나일강 이거 내 거다. 내가 만들었다 해서 멸망당한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맨 1절부터 3절은 내가 그랬었다. 그랬다가 이렇게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내다가 다시 깨닫고 내가 새롭게 된 것이다.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가 가졌던 그 모든 권세, 큰 나무, 하늘까지 닿는 큰 나무, 세상 땅끝에서도 보일 정도로 그렇게 큰 나무, 큰 권세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걸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큰 권세를 가진 것, 많은 재물을 갖는 것, 이걸 복이라 여기고 그걸 갖고 싶어하고 내가 못 갖더라도 내 자녀만큼이라도 그렇게 큰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속적인 성공, 세상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고 또 가졌다고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또 그 일이 교만에 이르게 되고 그 교만이 심판을 불러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을 이기는 방법, 교만을 이기는 백신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신다. 이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내다가 결국에는 그것을 깨닫고 새롭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매를 맞기 전에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큰 나무가 되려 하기보다는 쓸모있는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4절에 보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7년이 지난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그랬더니 다시 회복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7년 동안 하늘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전 그가 살아오는 모든 날 동안 하늘을 우러러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뭐냐? 짐승은 하늘을 볼 줄 모른다는 것. 4발 가진 짐승은 땅만 바라보고 삽니다. 물론 들어 누우면 하늘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짐승은 4발을 갖고 살기 때문에 땅만 보고 살아요. 소나 개나 돼지는 땅만 보고 다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2발을 가지고 2다리를 가지고 직립보행을 합니다. 하늘을 볼 수가 있어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땅만 보고 사느냐 하늘을 볼 수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람에게 2발로 걸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늘을 보게 하신 겁니다. 사람은 하늘을 보고 살 때 진정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때까지 7년이 아니라 그 이전까지 짐승처럼 땅만 보고 살았습니다. 드디어 7년 만에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회복되었다. 다윗이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